오늘은 9월 20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죄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이거죠. 또 하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증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온다. 근데 그 고난은 과정이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을 볼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에게는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고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죄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의 행실이라고 표현해요. 몸의 행실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죄성이에요. 죄의 유혹으로 사는 거예요. 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며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의 행실을 말씀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을, 죄성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네 영이 산다 이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죄성을 죽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 이 말이 있어요. 죽인다. 이 말은 원문에서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적이고도 반복적인 단어예요. 그 뭐예요? 지금 계속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반복하여 매일매일 내 몸의 행실을 죄성을 죽이며 살아라.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죄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죄를 멀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죄성을 늘 누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곧 누구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왜? 양자의 영,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양자의 영을 내 안에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종의 정체성이 있고 양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종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주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늘 두려워하며 사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정체성, 양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는 나를 양자로 삼으셨으니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자녀가 뭘까요? 자녀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갖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자녀라.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상속자이죠. 상속자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세상이 있고 우린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아래 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본성대로 살아. 그들은 죄성대로 살아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거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죄인 걸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처럼 못 살아.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죠.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스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곱게 볼까요? 아니죠. 그들대로 안 살아가는 우리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리고 거슬러 가는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어요? 세찬 물살이 있는 거예요. 거친 물살과 거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논리로 살아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라. 죄성을 거스르며 살아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도 세상을 거스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여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